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대 일본, 그러니까 한 7세기경의 일본 정치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문명을 조금 더 새롭게 했고요. 정치 체계를 확립하면서 일본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나라에 견수단을 보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라고 하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대략 한 38년 정도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전체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도를 도입해서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황하, 남쪽의 양쯔강을 잘 연결해서 대운하를 만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수나라 시기였습니다. 이때 견수단을 파견해서 그 수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지를 잘 배워서 일본에 적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로 넘어갔을 때 견당사를 보냅니다. 당나라의 문물은 굉장히 앞서 있었죠. 여러모로 과학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경제, 무역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서져 있었는데 일본에서 견당사를 통해 그 앞선 문물들을 보고 배우고 와서 문명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백제의 해총과 고구려의 해자를 스승으로 모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쇼토쿠 태자는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습니다. 일본 기록에 있습니다. 거기서 불교를 배우기도 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기초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넘어오면서 메이지 유신 있죠. 명치 유신. 이때 오토쿠 도시미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비슷하게 유럽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유럽의 앞선 문명들을 보고 좀 배우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프랑스를 잘 배우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고 있었고 프로이센 제국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에 있는 제도들을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혹은 헌법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와서 일본에 그대로 다 흡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국주의도 일본이 따라하게 되었죠. 19세기 당시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하고 며느리인 명성황후가 권력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를 잘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눈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유럽이라든지 앞선 선진국의 문물들을 잘 보고 와서 나라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눈을 닫아버리고 그냥 권력 다툼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이 눈이 열렸느냐,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치를 봤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 철학을 세워가는 것을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왜곡되는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극과 극일 때가 있습니다.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은 똑같은데 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정치를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장 치밀하게 연구한 집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장 세밀하게 공부한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다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끼고 있는 그 안경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건드린 육체의 부위가 바로 눈입니다. 빛이 하늘에서부터 강렬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아무리 껌뻑거려 봐야 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3일 이후에 보게 된 자기 자신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 한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다메섹 이전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바뀐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을까요? 매우 강렬하게 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을 만큼 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땅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같은 땅을 보더라도 야, 저 지역은 너무 침수돼. 비가 오면 항상 비로 가득 찬 그런 땅이야. 쓸모없어. 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땅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변해서 된 게 강남 지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무언가를 보고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을 봤는데 버려진 땅 같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땅 안에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한 보화가 자기 인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저 밭을 사서 내가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밭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으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순간부터 순교당하는 그 날까지 단 한순간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중적입니다. 겉다르고 소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자신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하게 착하게 신앙을 잘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아직 진짜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눈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가늠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떤 사람의 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됐었던 모든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해야겠다라고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견주어 볼 때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가지고 싶은 것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배설물이고 오히려 내 인생을 해롭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판단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든지 액자로 구입해서 벽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슬픔이 찾아와도 괴로워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만일에 굉장히 괴로운 순간에 기뻐할 수 있다면, 기쁨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을 수 있다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거는 자기 암시나 혹은 자기 최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다가 안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고통과 분노의 수렁텅이 안에서, 구렁텅이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자리로 열심히 땡겨갑니다. 감사해야지. 고무줄을 땡겨서 간신히 감사의 자리로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죠.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고 울다가 웃다가 한숨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피와 땀이 없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적어도 마음은 편해야 되니까 약간 도 닦는 심정으로 어느 수준 정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인생은 인생이다. 발버둥 쳐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웃으며 살자. 걸어가다가 머리가 깨지면 뇌진탕이 아닌 게 어디냐. 평생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내 자식 유괴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어느 정도냐. 그래도 잘 산 거지. 집에 들어가면 매일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잔소리 듣는데 그래도 밤에 목 졸라 죽이지 않은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괴로운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누군가가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거나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온 세상 안에서 너 혼자 남아서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감사가 마인드 컨트롤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내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죽음의 순간에서도조차 그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너의 숨소리조차도 내가 기도로 듣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까 너는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내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31일 밤 12시 26분에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42에 얻은 첫 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12시 26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1초도 지나지 않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아이를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저 아이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자녀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주목한 그 시선에서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걸어 다닐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눈물로 자기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태중에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하늘나라 그 문에 문고리 잡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서 항상 곁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그렇게 지키고 계시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속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자기 인생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면 20절로 바로 넘어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사이에 굳이 성경은 한 구절을 삽입시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가만히 생각하면요, 앞뒤 구절에 비해서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도 설명이 없는데, 이거 없어도 될 구절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굳이 빼지 않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단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게 그 다메섹의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는 있었겠구나라는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이 며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빼지 않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비로소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중심축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사울의 믿음과 사울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며칠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게임하면서 며칠 동안 잘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문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사울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대화를 했을 텐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리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손 붙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거기서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라고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밤새는지 모르고 제자들에게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 듣고 나서 벅차서 견딜 수 없으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세상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 소식,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시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 율법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율법과 퍼즐처럼 맞춰가면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가슴 벅찬 그 감격에 대하여 놀라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이름 없는 다메섹의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리고 베드로처럼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이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3명, 4명, 5명, 그 10명 혹은 수십 명의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무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왔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 모임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고, 이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말씀 따라 살아갔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갈아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안드레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가슴이 벅차서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기 친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은 그리스도이셔, 메시아이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전하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처럼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게 되거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다가 베드로를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임받게 하는 아주 훌륭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세다 벌판에서 대규모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치시고, 고치셨다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저무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인원을 세어보니까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니까 15,000,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그냥 배고픈 채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주변 지역으로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와서 다음 수업을 이어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대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예수님도 참 이상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수학을 잘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한번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스캔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명이 하루 정도 일하는 일당으로 계산을 해야지만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 노인, 어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그 사이를 조금씩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도시락을 하나 싸왔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 음식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얼굴의 웃음이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수천 명과 몇 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지만 너 하나만큼은 내 뜻을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눈빛으로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안드레에게 환하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가슴이 웅장해졌겠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구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한 번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족, 우리 사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로 좀 충만하게 한 번이라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하신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수님께 무조건 기적으로 내가 무언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마음 편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추구할 뿐이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 번 실행해 봐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모임, 335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두 손 잡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과 함께 한 주 한 주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포이에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벗겨지지 않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저의 눈에도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의 언젠가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한순간도 내 인생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큰 업적을 남기는 인생은 아니지만 참되고 진실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로 살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에색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십자가를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했을 그 제자들의 모임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